부활의 아침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입니다. 금하지 말라 서로 화목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본문은요, 요한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무엇을 보고합니까? 38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보고서 제자들이 못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보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과 제자들이 왜 이러한 행동을 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조금 앞에 기록된 본문 앞에 한 가지 사건이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라.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는 얘기를 제자들이 지금 보고 들은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시기심이 생겼겠죠. 경쟁심이 생겼겠죠. 알 수 없는 어떤 불편한 감정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는 12사도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그 타이틀을 가지고 그 사람을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금했다는 거죠. 앞으로 귀신 쫓지 마라. 너희는 자격이 없다. 자신들만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나만 자격이 있고 나만 귀신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을 했던 요한과 제자들의 문제는 뭡니까? 자격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격은 있는데 능력이 없다. 여러분, 자격이 중요합니까? 능력이 중요합니까? 두말할 나위 없이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짜증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라고 하는 자신의 위치가 지금 그 사람 때문에 어떤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릴 거라고 지금 흔들리는 거 있다고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자들끼리 막 서로 싸웠잖아요.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우의정 좌의정 그 얘기하면서 싸웠었던 그들인데 밖에서까지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지금 더 불안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나약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요, 편협한 배타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당파주의, 진영주의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귀신 쫓아내는 사람을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배척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편이 아니라고 말이죠. 내 편이 아니니까 넌 안 돼. 38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요한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지금 텃세를 부리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거대한 종교적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제자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나 했던 이러한 방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대로 답습해서 그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우리들의 것이니까 니들은 쓸 수가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배척한 그 사람은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다고 했습니다. 38절에 기록되어 있죠.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여러분, 이 사람도 주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12사도에는 들지 못해도 주님을 따르고 있었던 숨어있는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편협한 진영주의, 당파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서 자꾸 편을 가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속해, 참 귀하고 좋은 말이기는 합니다. 저도 누군가 저에게 우리 목사님 이렇게 불러주면 기분이 참 좋아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지나치게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만을 강조하는 것은 문제입니다. 거기에서부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폭력까지도 행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이것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는 세상의 다른 어떤 공동체보다 배타성이 클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배타적일 수밖에 없고 편을 갈 수밖에 없죠.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교회 내에서의 편 가르기가 문제인 것입니다. 성경에 실제로 그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아시죠? 그 교회 안에는 4개의 당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다. 4개의 분파가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도 히브리파, 헬라파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라고 하는 의식이 너무나도 강해지면 거기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는 건데 큰 교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쪼개지는 것이죠. 열심이긴 열심인데 잘못된 열심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함부로 편가르지 말고 흑백 논리, 이분법적 사고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가릅니다.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게 하고 등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생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약간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때로 이념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적은 아닙니다. 다를 수가 있지만 적은 아닙니다. 요한의 보고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9절 이하,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금하지 마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당장 나를 비방할 사람이 어딨냐?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 예수님은 넓은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당장 내 무리에 속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내 편이라고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분열 직전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고 계십니까? 교회가 분열 직전입니다. 이념의 담을 쌓고 아군끼리 총뿌리를 겨루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우리를 팔짱 끼고 보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포용의 정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지역과 교단과 이념의 벽을 복음으로 뛰어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보든지 보수든지 이념은 원래 답이 아니에요. 이념은 답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든 모든 것은 한계가 있고 불완전합니다.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뿐입니다. 어떤 갈등과 분쟁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준을 따르십시오. 40절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을 반대하면 그 사람은 어쩔 수 없죠. 그 사람은 우리랑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반대하지 않으면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면 그 사람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을 절대화시켜서 나만의 세상에 갇혀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편협하고 폐쇄적인 사람이 되지 말고 부디 넓은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죄인들과 세리, 창녀들과 어울리셨습니다. 부정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직접 들어가셨던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 유대인들의 눈에 볼 때 굉장히 파격적이고 충격적인 행보였습니다.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사랑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다고 배척하고 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금 과격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째는 타인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고, 두 번째는 스스로 범죄해서 넘어지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먼저 42절을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에 기록된 연자 맷돌은 보통 여자들이 가정에서 한 손으로 돌리는 가볍고 작은 맷돌이 아니에요. 가축들이 돌리는 대형 맷돌을 말합니다. 몇 톤짜리 그 맷돌. 이것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물 위로 떠올 수 있는 것은, 그런 가능성은 전혀 없죠. 그죠? 실제로 당시 연자 맷돌에 목을 깨어가지고 바다에 던지는 로마의 형벌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예수님은 당시에 이러한 끔찍한 형벌을 빗대어서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실족이 뭐예요? 발을 헛딛는 거 아닙니까? 걸려서 넘어지는 거,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거, 이거를 실족하게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것, 믿는 자를 배교하게 만드는 것보다 더 심각한 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은요, 기존 성도들의 말과 행동에 어쩔 수 없이 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 갖기로 처음 작정하고 교회에 왔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기대가 있었겠어요. 백지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교회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저런 성도들이 불경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함으로써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분들이 혼란스럽죠.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은 사랑한다면서 왜 저들은 이런 말을 하지? 왜 이런 행동을 하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앞에서 보았던 그 요한과 같이 내 편에 속하지 않았다고 텃세 부리는 그런 모습들, 바로 타인을 실족하게 할 만한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믿는 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한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가 있어요.
지금 왜 교회 다니지 않냐고 물어보면 기존 신자들 때문에 너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기는 절대로 교회를 다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짐작하는 거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은요, 부모의 신앙을 보죠. 교회에서의 아버지의 모습과 집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가 먼저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모습에 자녀들이 실족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저들 앞을 막지 마십시오. 불신앙적인 말과 행동으로 저들의 신앙 성숙을 해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들, 부모 세대, 그리고 교사와 목회자들에게 특별히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람은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누군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게 된 적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의미 없이 한 그 행동이 누군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그 사람의 눈길을 무서워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은 그것이 예수님의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지나칠 정도로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이 가장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나 때문에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오히려 나 때문에 누군가 믿음의 큰 도전을 받는 그런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42절 말씀이 타인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였다고 한다면 43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은 스스로 범죄해서 넘어지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손으로 죄를 짓느니 손 없는 장애인으로 천국 들어가는 게 낫다는 말이죠. 45절과 47절도 비슷합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발과 눈 없이 장애인으로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죄 지으면 정말로 그거 찍어버리라는 말입니까? 몸 상하게 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정말로 몸이 상하면 손과 발이 없으면 죄를 짓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손이 잘리고 발이 잘려도 우리는 또 죄를 짓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실존이죠. 우리의 정체가 그래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시는 걸까요?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체 가운데 특별히 세 곳을 말씀하셨습니다. 손과 발과 눈을 말씀하셨어요. 온몸으로 죄를 짓지만 손과 발과 눈이 죄 짓는 대표적인 신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손으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오른손잡이는 누구입니까? 오른손으로 더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왼손잡이는요? 왼손으로 더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발은 우리를 악한 곳으로 가게 만듭니다. 발이 없었다면 그곳으로 가지 않았을 텐데 발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손과 발이 죄를 짓도록 돕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죠. 눈은 죄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보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손으로 만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발로 딛는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다윗의 죄는 목욕하는 밧세바를 두 눈으로 봄으로써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손으로 무엇을 합니까?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의 특징은 죄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죠. 죄 짓고 나서 오히려 그것의 심각성을 알지 못합니다. 죄 짓는 것을 자랑으로 여겨요. 제가 청년 목회를 참 오래 했는데 교회를 잘 다녔던 그런 아이인데 대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술 먹는 것을 막 자랑하고 다닙니다. 가지 말아야 될 것을, 여태까지 가지 못했던 것을 갖노라고 자랑하고 다니더라고요. 죄를 미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죄 짓는 것을 심각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벼운 죄라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죄일 뿐이고 모든 죄의 값은 사망이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아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손과 발을 잘라낼 수는 없어요. 죄를 잘라내고 찍어내는 단호함과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입니다.
회개는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수반하는 것입니다. 철저한 회개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일어나는 대수술입니다. 죄를 심각하게 여길 수 있는 참 성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43절, 45절, 47절 세 번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인데 바로 지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지옥을 말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에 대한 예수님의 구체적인 묘사가 4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구약성경 이사야 66장의 표현과 비슷하죠.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여기에서 기록된 이 벌레, 구더기는요, 죽은 시체를 먹이로 하는 벌레들입니다. 그런데 이 구더기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옥에 들어간 자들이 고통이 끝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지 않고 계속해서 구더기의 먹이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어떨까요? 그리고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꺼지지 않는 불에 죽는 자들이 끝없이 고통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무엇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바로 불에 댄 고통입니다. 화상이 제일 큰 고통이에요. 지옥의 불의 고통은 이 세상 그 어떤 고통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지옥을 불못이라고 말을 합니다. 불의 연못이다라는 거죠. 그것은 죽음이 없는 사라지지 않는 고통만 있습니다. 차라리 죽음이 있기를, 차라리 끝이 있기를 간구하게 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지옥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가 없어요. 성경을 보시면 44절과 46절에 없음이라고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특정 사본에는 이 구절이 있는데 중요한 고대 사본들에서는 이 구절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정경으로 확정되지 않아서 없음이라고 그냥 쓴 거예요. 여기에 뭐라고 쓰여져 있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기에 뭐라고 쓰였길래 이걸 지웠을까? 참고로 킹 제임스 성경을 보면 없음이라고 써져 있는 구절이 없어요. 다 쓰여 있습니다. 거기에서 44절과 46절에 뭐라고 쓰여 있는가?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가 방금 보았던 48절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옥에 대한 묘사를 3번이나 동일하게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손을 찍어버려라 말씀하시고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시고, 발을 찍어버려라 말씀하시고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눈을 빼내어버려라 말씀하시고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셨던 것입니다. 3번이나 강조하시고 강조하셨던 것이 지옥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더 이상 지옥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에 대한 기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요. 심지어 목사와 신학자들 가운데도 지옥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옥을 말하면 무식한 목사라고 말을 하죠. 그러나 설교자는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있는 그대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서 제일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지 믿지 않으십니까? 다른 구절은 소중히 여기면서 믿는데 왜 지옥에 대한 구절은 소홀히 여기십니까? 손을 찍어버리라 말씀하시고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내어버리라고 말씀하셨던, 그토록 강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옥을 피하고 영생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주시고 발을 주시고 눈을 주신 이유는 죄를 지으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죽도록 죄와 싸워서 지옥 가는 일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을 힘써 행하시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지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금하지 말라, 서로 화목하라. 첫째, 예수님의 이름은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편협한 배타주의로 마귀의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먼저 믿은 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믿음의 약한 자들을 돌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을 피하고 영생을 얻는 새생명 베다니의 모든 성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